예,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정결케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는 모세의 입을 정결케 하셨죠. 네, 입을 정결케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파송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나눴더랬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모세가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어야 될 것이 이제 좀 많이 있죠. 자, 이 기간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때는 나이가 얼마쯤 되는 때예요? 80, 네? 80세. 80세, 적어도 80이 넘은 때겠죠? 이제 80이 넘은 때인데,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 120년 살았죠? 그렇게 보면은, 120을 갖다가 이제 40년씩으로 나누면은, 이제 모세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3분의 2의 인생을 지내고, 이제 마지막 제 3단계, 세 번째 인생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40년, 또 40년, 이제 또 40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산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마지막 인생, 세 번째 인생이라 그러면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죠. 예. 우리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즘 뭐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사실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물론 많이 있지만은 아직은 뭐 얼마 전에 평균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7세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여자가 조금 더 오래 살고 남자는 81세인가? 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87세 된다 그러는데, 뭐 90세를 잡고도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이제 60이 넘었고, 60이 뭐 거의 뭐 다들 60 다 이제 넘은 그런 지체들인데, 이제 3분의 2를 다 살았죠.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지금 우리는 이제 사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뛰를 예. 위해서 할 때는 아니다. 자, 육신의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그럴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인생, 하나님을 위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 은퇴를 하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은퇴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평생을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은 뭐 우울증이 있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말들 하는데 저는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빠요. 예. 더 바쁘고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마지막 인생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는 참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 가지고 분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마지막 그 세 번째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참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는 그럼 뭐예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다 말이에요. 많은 세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예배당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지팡이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지팡이가 참 계시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데 그건 우리는 추구하고 배우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 계시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서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었죠. 예. 자, 지금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빨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자기가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죠. 여기 이제 오늘 1번 문제인데 살아 있는지 알아보러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살았다는 말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살고 죽었다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렇죠. 영이죠. 그 기준은 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게 있죠. 그 중에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앞에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앞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다. 네. 영이 죽은 자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세상 사람들로 뒤에 두 번째 죽은 거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영이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직 살아 있는지 내가 확인하러 간다라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모세 형제들이 죽었는지 육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간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모세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의 자손답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 이야기죠. 예. 그게 없으면은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완전히 이제 놓쳐버려서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냥 묻혀서 산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보러 간다는 것은 그런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있는지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가면은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그죠. 바로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와 함께 있던 그 신하들이 하는 일이고, 이제,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율법이 하는 일이죠.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율법은 우리 목숨을 노리는 거잖아요. 영적인 목숨. 예.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근데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정죄하는 그 권세와 그다음에 그 사망의 법이 종말을 맞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사탄의 그 정죄의 권세와 사망의 법이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미래죠. 네. 어떻게 보면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다 완성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미 완성했고, 그 다음에 사탄은 다 정죄의 권세와 그 사망의 법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다 정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게 구속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는 말은 사탄의 정죄 권세가 다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다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갑니다. 오늘은 뒤에 가면은 또 나눌 게 많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자, 20절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아내와 그 아이들 둘이 이름 뭐였죠? 게르셈과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빈손으로 안 갔죠? 뭐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는 것은 참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이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죠.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담당이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근데 나귀를 태우고 갔어요. 왜 나귀를 태우고 갔을까? 왜 하필 나귀? 이왕이면 말 타고 가면은 더 근사하잖아요. 자기는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인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가실 때도, 그렇죠? 그게 네, 똑같이 그렇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입성할 것의 때랑 이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 데리고 갔다는 20절 이게 단순히 그냥 모세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나귀 타고 그냥 애굽으로 갔다. 이거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깊게 봐야 돼요.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 내용과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냥 모세가 뭐 어떻게 좀 나귀 타고 그냥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 들고 그냥 애굽으로 갔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죄인의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모세에게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다 비우게 하셨죠. 철저하게 다 비우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룰 때에 인간적인 요소는 하나도 첨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능력만으로 구속사를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비우게 하셨는지를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말 예루살렘에, 구유에 예, 나셨죠. 그렇죠. 말 구유에 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났으면은 이미 자격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건 부자들이고 기득권자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떡집인 예루살렘 그것도 말 구유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건 좋은 조건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철저한 낮아짐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그거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가 할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천하디 천한 도시예요. 예, 거기는 있는 사람이 거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데예요. 예.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아주 천한 지역이에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달동네는. 뭐 달동네처럼. 근데 나사렛이란 그 동네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동쪽과 서쪽에 그런, 이게 동쪽과 서쪽은 이제 이방인으로 땅으로 향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동서남북 모든 우주의 구원자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사렛이란 그 동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예.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에서 변론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배우지도 못한 자인데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죠? 예. 이 말은 예수님의 이런 조건은 구속사를 이루는 데는 인간의 어떠한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그 많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철저하게 비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네. 구속사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구속사에 인간의 노력이,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 바쳐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일반, 참 진리를 모르는 자는 엉뚱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예배당 하나 지으면 자기는 천당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갑니다. 참, 낙이 탄다는 말. 서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서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는 자이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라고 서가랴 선지자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갑니다.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죠. 모세에게 준 이적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서 이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선포를 했죠.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많은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예, 많은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 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로 적응한다면은 세상 종교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아주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그냥 쉽게 안 내보내도록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완악하다는 이 말은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에요. 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유기한 거예요. 옛사람 안에서는 다 완악한 마음을. 완악하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도 완악한. 사람의 본성 자체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도 인간은 본성 자체가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악하다라는 그런 의미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해됐죠? 네. 예. 의인을 잡기 위해서 나쁜.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도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을 오해를 안 할 텐데 다 성경을 오해를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 단어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신데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죠. 엉뚱한 소리만 하죠.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러고 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유기를 해요? 왜 악한 자? 지금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예요. 사탄의 대리자를 왜 그냥 유기하고 그냥 그렇게 완악하게 놔뒀어요? 이거는 바로로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할 일이 있겠죠. 종교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늘의 천사도 부리시지만은 그 다음에 마귀도 부린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부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도구를 쓰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하 나눌 때에 하사엘이라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어요.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먼저 죽죠.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 하사엘이 왕이 된다라는 말은 베나닷이나 하사엘은 마귀의 사탄의 대리자예요. 사탄의 대리자인데 베나닷은 종교 체제 가운데서 거짓말로 종교 체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날 거짓 목회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베나닷으로 상징된 사탄의 대리자인데 그가 죽는다라는 말은 교회 시대 끝에 이제 그거 세상 종교 체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탄의 대리자 하사엘이 일어난다는 말인데 이 하사엘은 누구를 말할까요? 베나도지. 마지막 때에, 말세 마지막 때에, 대환란의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네. 열왕기하 8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사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보면은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들. 예. 그다음에 어린아이를 본자. 그렇죠. 어린아이의 배도 가른다 그러고 장정들을 아기 죽이고 막 애도 막 맺힌다 그러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으로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23절에 가면은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바로에게 가서 네가 해야 될 말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장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 누구의 장자가 또 나와요?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 바로의 장자죠.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나오고 바로의 장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죠. 예,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지만은 바로의 장자는 그 마지막이 어때요? 죽음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오죠. 하나님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 사탄의 장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사탄의 장자예요? 예,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장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장자는 상속권이 있잖아요. 하늘의 장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이에요.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그러니까 하늘의 무궁무진한 보화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누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를 갖다가 보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은 진리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진리의 맛을 보면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제발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깊게 맛보기를 원해요. 예.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자라 그러면은 이거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대로 하늘의 시온산에 앉혀진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들은 진리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거에 반해서 바로의 장자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의 옹고집에 그냥 묶여 있는 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혈과 육에 속한 아주 강팍한 자, 바로와 같은 그런 강팍한 자.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죠. 예.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이 말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과 짝된 애굽의 그 종교 체제 안에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참 이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고 그런데 물론 거기서 백성 될 자는 있겠죠. 예, 겨우 백성 될 자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 왜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의 절대적인 요소, 진리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 신령과 진정.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 예배는 지금 귀신의 영으로 예배드리죠. 혼적인 감정, 귀신 불러다가 오픈 예배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박수치게 만들고 그렇죠. 혼치하게 하고 그건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잖아요. 예.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앞시고 하는데 그거는 다 도덕성. 도덕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 엉뚱한 그렇죠. 교리적인 설교, 진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조금은 섞여 있죠. 조금은 섞여 있는데 그건 초부에도 그 조금 섞여 있죠.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하세요? 바로의 장자들은 다 죽는다라고 벌써 선포를 하세요. 이게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갑니다. 24절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내용이 나와요. 1번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할게요.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할례를 같이 안 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서 누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모세도 모세 할례 안 받았어요? 모세가 아니고 아들. 게르솜이 받지 않았는 거죠. 네. 근데 같이 받은 걸로 됐잖아. 게르솜하고. 아니야. 누가 모세? 여기. 모세가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시프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 비워서 남편한테 남편한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의 묵비니까 아들. 큰아들의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준 그때 시프라. 이게 말을 잘 이해를 못했네. 자, 이게 너무 궁금해. 그래. 자, 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말은 바로 23절에서 22절, 23절에 나올 때 뭐에 대해서 장자. 그렇죠. 장자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할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십보라에게 계시로 지금 알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바지 내려보면 안다 그랬죠? 할례잖아. 뭐 예. 할례잖아.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 구분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장자와 바로의 장자 구분하는 것은 지금 할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심으로 지금 시브라에게 하나님은 계시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브라는 할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하나님의 장자를 구분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셨고 시브라는 그것을 깨닫고 바로 게르솜을 할례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시브라가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런 네. 피난편.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 모세는 예수, 그 당신은 예수. 무슨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편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네.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지금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죽을 위치에 있잖아요. 위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네. 네. 정말. 그러니까 남자는 표피를 베내므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죠. 표피는 그 증거물이에요. 근데 여자는 할례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여자는 할례 안 받아요? 알아요. 받죠? 아이를 낳으니까. 여자는 누구한테서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남편에게서 받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고 하는 말은 십보라가 정결한 처녀로 모세에게 시집가서 피 흘렸죠. 네. 피 흘림으로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여자의 할례는 처녀막이다 말이에요. 사람. 이게 또 신비죠. 예, 여자의 그 내면을 갖다가 칼로 그러니까 찢어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제시성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상징한 영적인 할례를 갖다가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네. 예. 여자의 처녀막이 찢어지는 거는 남편으로 하는 것인데, 그 예표죠. 예표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지금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장이 예. 찢어진 거가 그렇죠. 예. 찢어진 거랑 예편이 그렇죠. 예. 그걸 성서시장, 그러니까 지성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뭐를 베내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자, 굳은 관념. 예.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참 신앙인이다라는 그 굳은 잘못된 착각하는 관념이 아주 세죠. 이거 정말 이게 이야기해 보면은 이거 장난 아니에요. 가족을 베어내라. 아주 그냥 굳은 그 율법적인 관념, 종교적인 관념이 꽉 잠겨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믿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그게 찢어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모세 자신은 할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뒤 8일 만에 할례를 하게끔 돼 있죠. 예. 근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간 거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요게벳에서 식구 부모에 의해서 8일 만에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손할례. 그렇죠. 손할례죠. 할례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할례를 했지만은 아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아들에게 행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는데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건 두고두고 모세에게는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죠?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것을 비방의 요건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범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게르솜도 히브리인으로서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졌는데, 물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살인사건.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거. 할례만. 네. 자기가 할례 받았다라는 그 표징으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더 확실하게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니는 말씀으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영을 불어넣어 준 것이고, 계속 그다음에 먹였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에서 공주도 얘는 히브리인의 애라는 것을 알 때는 그 그렇죠? 아이의 할례를 보고서 했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